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속의 주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귀를 여시며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세운 분은 누구죠?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 주님이십니다. 김모 목사님이 아니라, 보통은 이 교회 누가 세웠어요? 그러면은 무슨 목사님 뭐 이렇게 초대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초대 목회자일 뿐이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로 부름 받아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흔히 표현하기를 우리 교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교회고요. 우리는 그 안에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누구의 교회로 국한시키려는 버릇이 있어요. 이거 누구 거냐? 이건 많이 찾잖아요. 우리 것이요 하는 게 우리 사실은 정서예요. 나누어 쓰고 필요한 자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다고 교회 거 막 가져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누어 쓰는데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의 교회도 아니고 주인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누구의 영향력이 많이 발휘될수록 참된 교회가 되느냐? 목사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이. 그래서 목사도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궁구하고 주의 뜻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찾고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가치를 현 삶에서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지점 형식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20세기에 순교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좀 가보셨어요? 괜한 얘기를 했나? 못 가본 도 많은데 어쨌든 가면요, 해외여행이나 어디 단체여행 가면요, 가이드가 맨 앞장 서서 가면서 깃발을 들고 가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순간 딴 데 쳐다보고 다른 것 보다 보면 무리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순례자의 길을 간다. 깃발의 의미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불어 사는 것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내 중심에 맞기를 소원해요. 그죠? 모르세요? 에어컨을 세게 틀면 누구랑 같이 가면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히터를 막 세게 틀면 나는 줄여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겨울에 어떤 사람은 좀 찬 듯한 데서 자야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고 막 구들장이 막 녹아내리도록 장판이 녹아내리도록 해놓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해필이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네?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요즘은 반반 따로 온도 조절이 되는 전기장판도 나와요. 세상 참 좋아졌어.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살으라고 머리들 쓰는기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더불어 사는 게 교회에 속한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한다. 그럼 교제거리가 뭘까요? 한 잔 술? 그건 이제 세상에서 주당들이 하는 게 한 잔 술이고요. 당구 치면서 친해질까요? 아니면은 스포츠 하면서 친해질까요? 그건 다른 도구적인 거고요. 백성들의 교제거리는 뭐예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들, 말씀들이 교제의 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지난 주간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러면 어머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없으니까 뭘 자꾸 거리로 삼아요? 정치 얘기요. 이번엔 뭐 걸린 거 없어? 뭐 이러면서 이슈된 게 뭐가 없냐고 한 주간에 그거 갖고 정치 공론 하다가 또 정치적인 계열이 다르잖아. 난 여당 쟤는 야당인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 색깔이 안 드러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색깔이 드러나서 좌파 뭐 진보 보수 뭐 이러면서 서로 멱살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거리는 항상 말씀과 사역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추천서와 편지라는 형태의 서신이 나옵니다. 글이 나와요. 추천서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 보증합니다.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단체가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의미로 쓰는 것을 추천서라고 그래요. 추천서가 왜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날 잘 못 믿어. 그러니까 추천서 쓰는 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기 전에 부목으로 있을 때 이력서 쓸 때요. 내 이력서만 쓰면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러니까 누구 추천서를 받아오래요. 누구 추천서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지방회장 추천서 받으러 온 데도 있고 또 누구 아는 사람 하여튼 간에 추천서를 받아오면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추천서 받는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저도 추천서 몇 번 써줬어요. 근데 평소에 열심히 다니도 않는 놈들이 꼭 와서 추천서 써달랴. 그럼 뭐라고 써주겠어요? 이놈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대충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뽑을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써요? 아니요. 신실하게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다 뻥인 것 같지만 뻥으로 거짓말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리라 믿고 써주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네. 추천서는 남이 나를 잘 모를 때 신변을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추천서가 필요한 거고,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1년 넘게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안정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요. 떠나니까 뒷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가 언제 예수를 만났다고 사도요? 그거 사도 아니요? 가짜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놈이 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다 지목 챙기려고 그런겨. 재정 잘 다시 한번 감사해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항상 떠난 사람의 뒤통수는 그래서 늘 가려워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습성인 거라. 저도 이제 어쩌다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목회하셨던 어떤 분에 대한 얘기가 들리니까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다 낭설이야 하고 한마디로 일축시키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거예요. 맞아요. 내가 볼 땐 서운한 점도 있고요, 기분 나쁜 점도 있으면 그걸 자꾸 얘기거리를 만들잖아요. 바울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물론 신실한 성도들 아닌 이상한 가짜들이 들어와서 그런 상대를 흠집내려는 짓들을 하는 거죠. 못난 이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고린도 교회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게 촉발점이 돼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고 넌 누구 편, 난 누구 편 이러면서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1년 반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힘을 써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고린도 교회 개척 당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저항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저항 가운데 낙심할 법도 한데 바울이 낙심하질 않아요. 왜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말하고 전해 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성 안에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공궁에 처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발벗고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어떤 저항은 내가 막겠습니다 하고 막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서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트워킹은 다른 것 때문에 네트워킹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수고하고 역사하는 거죠. 수련회 하는데 차량이 부족해요. 그럼 내가 아는 어떤 렌트카 회사가 있어요. 그럼 좀 싸게 해줘 해서 교회 비용 줄여가면서 싸게 빌려다 같이 하고, 운전할 줄 알면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주고, 이러는 게 다 교회 네트워킹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태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역사예요. 내가 직접 해줄 게가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가서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된다. 잠잠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너를 환난 가운데 핍박하려는 자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이걸 밤중에 바울에게 주시니까
바울이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흠집내려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안에 분열이 생겼다. 이런 배신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누구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나에겐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 유대인들은 추천서를 즐겨 쓰고 즐겨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권위 있는 어떤 사람, 유명한 랍비나 아니면 유대교의 지도자 아니면 유대 그 공동체 있잖아요. 그 뭐죠? 뭐 사내들인이나 이런 데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게 마치 나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추천서를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의 신분을 옹호받고 했던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난 더 이상 추천서 필요 없다. 내 추천서가 뭐다? 너희다 말이야. 너희. 그러면서 우리에겐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편지의 의미를 얘기해요. 2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편지는 왜 써요?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너희들에게 증거했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다 알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우리의 편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3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썼대요. 돌판은 뭐예요? 뭘 돌판에 썼었죠? 과거에? 율법이요. 율법. 예전에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토판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로 붙이기도 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돌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판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진 것, 내면화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복음을 써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의 존재 이유가 뭐죠? 쓴 사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누구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고 내가 불편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좋을 대로 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가치가 뭐예요? 나 좋을 대로 살던 인생이 나 좋을 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실 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이스 먼퍼드라는 미국의 문명 비평가는 인간의 자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적 기본 자아입니다.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아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1차적 기본적 생물학적 자아. 두 번째는 뭐냐? 파생적인 자아로서 사회적 자아입니다. 교육받고요, 예의 범절을 가르침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이상적인 자아로서 우리 인간 한계를 넘어 더 큰 세계와 접촉하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적인 자아가 가장 약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지키기가 가장 어렵고 또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이 이상적인 자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보고 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능력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에 밴 습성 때문에 그래요. 뭐 해야 되죠? 그러면 갈고 닦아야 돼요. 예, 어떻게 갈고 닦아야 돼요? 표준을 배워서 갈고 닦아야 돼요. 제가 탁구 좋아하는 건 아시죠? 탁구뿐만 아니라 운동은 좋아해요. 근데 탁구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코치가 와서 직접 가르쳐 주면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섭외해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탁구를 어디서 배웠게요? 턱이 있나? 제가 어렸을 때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시는데 동네에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동네 형들한테요. 그래서 어떻게 탁구를 치느냐 하면 탁구 이 대가 있으면 탁구 라켓을 이렇게 딱 숨겼다가 공이 오면 휙 치고 말아요. 그래야 어디로 칠지 모르니까. 그게 동네 탁구의 특징이에요. 그 회전도 탁 놓으면 저쪽 가서 휙 돌아가지고 맞는 순간 확 이렇게 틀어지니까 상대방이 곤혹스러워하고, 그걸 즐기는 탁구가 동네 탁구. 근데 정상적인 탁구는요, 라켓을 이렇게 판 위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이 빠른 속도로 오니까 처리하려면 밑에서 올라오면 늦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탁구 코치님이 탁구를 가르치는데 자꾸 이 밑에다 숨기고 있는겨. 그러니까 목사님 탁구 라켓 드세요. 예. 저 같았으면 한 3번 그랬는데 또 그러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텐데 이분은 그럴 때마다 화도 안 내고 목사님 라켓 드세요. 또 가라앉았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친절 때문에 제가 탁구를 즐겁게 배웠잖아요. 뭘 가르쳐 주려면 친절하게 가르쳐 줘 좀.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예?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친절하더만.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 주니까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히고요. 실력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시 동네 탁구 되어버렸어요.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연습하고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세를 바꿔가야 돼요. 뭐든지 사람이라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1, 2년 해요?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다 오랜 생활,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래도 동네 탁구처럼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막 숨겼다가 갑자기 나오고. 이러니까 코치 말을 들으시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배워요? 알지만 거기에 비춰서 요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세 바로 잡으면 실력 향상된다니까요. 안 배우니까 실력 어떻게 됐다? 또 동네 탁구 됐다니까요. 동네 신앙 되지 마세요. 하늘 신앙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라도 은혜 받는다, 또 말씀 배운다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주신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좀 성숙한 중년의 신앙다운가. 예, 요즘은 46세면은 뭐 청년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예, 요즘은 시골 가면은 60대 할아버지가 청년 회장하고 있잖아. 60까지는 청년이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20대 때 결혼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30대 때 하잖아. 그리고 30 미안해요. 늦게 결혼한 친구들. 30 늦게도 애 낳아요. 옛날에는 30만 넘으면 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했어. 근데 요즘은 걷떡없어. 30 넘어 놔도 순풍순풍 잘났더라고. 추천서와 편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편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되겠습니다. 다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다운, 율법의 조항으로 세움받고 믿음 가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된 자답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 이루기 위한 일꾼 되어야 할 것인데, 자꾸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 받고 또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그런 믿음의 연습과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새 일꾼다운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